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예, 2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역겨워하신다. 8절. 너는 집을 새로 지을 때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네, 11절까지 있습니다. 6절, 7절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그 6절, 7절은 뺐습니다. 그래서 5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자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는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이 그 난간 밖으로 떨어지면은 난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섞지 마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포도원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섞어서 뿌리지 마라. 포도원은 포도 씨만을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마라. 그것도 섞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섞어서 혼합해서 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이거는 양털은 양모죠, 양모. 그 울. 그래서 이제 양털, 동물성 섬유. 그 다음에 배실. 이거는 식물성 섬유죠. 동물성 섬유하고 식물성 섬유하고 함께 이제 직조를 해서 그래서 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은 입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림 집사. 이런 거 좀 잘 알죠? 옷 짜는 거. 잘 알아요? 패션. 조금. 양털하고 울로 된 실하고 배 실하고 섞어서 짜면은 섬유가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예. 예. 겨울원단? 예. 섞어서 짜지 마라 그랬습니다.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목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라입니다. 여기 첫째는 이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그랬어요. 고개들 다 들어요. 바른 자세로 앉고. 우선 바른 자세로 앉아. 주연이 엉덩이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자 여자에 맞는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남자인데 여자 옷 입은 사람 없죠? 다 남자 옷 입었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성경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첫째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요새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벌써 이제 이상해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벌써 그만큼 이제 문화가 흘러간 거예요. 지금 뭐 아이돌 그러면은 아이돌 그룹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주 미소년 그걸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미소년 그 여자 같은 남자들 그 남자들이 다리가 또 굉장히 요새 또 가느다는 게 유행이죠. 다리가 그 여자들보다도 다리가 더 남자들이 가늘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똑 부러질 것 같아요. 옛날에 수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고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남자는 구실을 못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남자가 구실을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거부하고 이상하게 그 세상의 그 문물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흐려집니다. 경계가 없어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 사람을 잘 화장을 해놓으면은 여자 같아요. 남자 배우들 가운데서도 예쁘게 화장하면은 여자보다 더 예쁜 배우들 많아요. 그죠? 아이돌 그룹에서도. 철이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 응? 누구? 김희철? 아, 여러분들은 알아요? 김희철? 아, 알면은 뭐 난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옛날에 왕의 남자인가 해서 그 이준기라고 그 사람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잘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치마 입혀놓으면은 여자보다 더 예쁠 거야. 그래도 남자는 남자죠. 근데 요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고 유니섹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그냥 같이 옷도 같이 입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이쁘게 하고 다니고 남자가 남자답게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성차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그게 왜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된다. 그게 차별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여요. 그건 차별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양한 것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면은 그건 차별이 되죠. 여자다운 것이 남자보다 열등한 것이다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여자다워야 된다라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올가매기 위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여자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그렇게 남자들의 편리해서 못 박아 놓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워야 된다 하는 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외국인 회사에서 젊었을 때부터 일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좀 우리나라가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17년 전이니까. 근데 한 번은 여직원들하고 남자 직원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가지고 다투나 하고 봤더니 여직원을 여직원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여직원을 여직원이라고 하고 그건 남자 직원이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남직원이라고 안 부르는데 왜 여직원은 여직원이라고 앞에 여자를 부르냐? 그거 가지고 여자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너희들도 앞으로 남자 직원들한테 그냥 남직원 이렇게 부르라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게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게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남자인데 여자인 듯. 그러다 보니까 중간치기가 많아졌어요. 동성연애를 합리화하고 여러분들 뭐 이거 아마 요새 SNS에서 나오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그 단어를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하고 그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젠더, 동성연애, 동성애를 가진 사람, 양성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소수 성애자로 인정을 해주자. 그겁니다. 성평등이라.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에는 남자 여성밖에 없다. 그 헌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게 작은 단어의 하나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우리들의 사고를 흐려놓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놓는 그런 시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남자면 남자다, 여자면 여자다. 여자라서 여자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남자라서 남자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불신자한테 불신자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남자 여자에 맞는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마라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인 척하지 말고 여자 흉내 내지 말고 여자가 남자 흉내 내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라 그랬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런 자 되지 마라.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서지 마라. 그런데 나는 중도다. 신앙의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둘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중도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세계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칼같이 구별되는 거예요. 칼같이. 이게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경계가 모호하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똑 떨어지게 칼같이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중도다. 교회 중도다. 진리에 있어서도 중도다. 나는 잘 모르니까 중도다. 잘 몰라서 중도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고 바른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 읽어주세요.
네,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라고 하라 그러네요. 예를 아니오라 하고 아니오를 예라 하는 그런 중간치기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예라 해야 됩니다. 아니오를 아니오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면은 신앙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 아주 특별히 선발된 그 당대 최고의 그 강대국 바벨론의 장학생이 돼가지고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먹여준다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나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그겁니다. 자기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정체성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장학생인 것이 끝날지언정, 모가지가 달아날지언정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송지용은 정지용이 아니죠, 그죠? 송지용은 누가 뭐래도 송지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죽인다 그래도 송지용이에요. 그렇죠? 죽여도 송지용이죠. 그죠? 죽인 다음에 이름 성을 갈아서 정지용이라고 하면 정지용 됩니까? 무덤 비석에다가 정지용 여기 잠들다. 정지용이 됩니까? 그래도 송지용이에요. 그만큼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변치 않는 정체성.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정체성 안 잃어버렸어요. 새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이여 그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죠?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겠소. 나는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가서 7배 뜨거운 불에 가서 순식간에 타 죽어도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다가 간직하다가 가겠소. 그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멋있다 하고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다 성령의 잘못되는 사탄이 이 말세에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서면 안 돼요. 중간에 서는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6장에 그래 이게 나왔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중간에 서는 사람은 이중 간첩이거나 이중 스파이거나 간신이에요. 이쪽에도 잘 보이고 저쪽에도 잘 보이고 그 간신 아닙니까? 김정은한테도 잘 보이고 여기 남쪽에도 잘 보이고 그건 뭐예요? 그 이중 간첩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데 선과 악. 우리 예수 믿는 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그거 분명한데 거기 어디 중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중도다. 중도 노선을 걷는다. 그런 거는 아주 비겁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고 살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입에 담는 게 아니에요. 무선이 알았어요? 나는 중도다. 중간에 있다. 중간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그럴 거면 관두죠. 뭘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삽니까?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거에 분명하게 서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삶이에요. 그저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여기서도 살아보라 저기서도 살아보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인 듯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아닌 척, 사실은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런 척,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창관교회는 창관교회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관교회 정체성 뭐가 있을까요? 충심한 뭐가 있을까? 창관교회가 창관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그 정체성이죠. 그 생각나잖아요. 재웅이 뭐 생각나요? 창관교회 하면은.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거. 그래. 정환이 뭐 생각나요? 청교도 생각나. 근원이 뭐 생각나? 입에도 되지 않는다. 일국이 뭐? 철저히 하라는 거. 중생론. 성신이 도시락 싸우는 거. 아주 확실한 정체성이죠. 네. 세상 전 세계 어디 가도 아마 주일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씀 들으려고 예배당에 가는 그 21세기에, 그죠? 이 현대사회 그런 교인들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신촌 일대에서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뭘 한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가요. 쓱쓱 가. 아, 저 창관교회 교인이구나. 얼굴 몰라도 알아요. 도시락. 정체성이에요. 무선이 창관교회 정체성 뭐 있을까? 그런 고차원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잘 모르는구나, 정체성을. 정체성 뭐야? 잘 안 들려. 얘기 똑바로 해봐. 거룩하게? 딴 교회들은 거룩하게 안 지키나 그러면?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돈 쓰고 사 먹고 예배 마치고 커피숍 가서 데이트해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주연이 정체성 뭐라 그러는 거야? 창천동의 빛? 그래. 뭐 하여튼간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것들 그 정체성이에요. 우리 창관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복음 선거 안 하는 거. 유행가 안 부르는 거. 요새 세상에 복음 선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해요, 다. 다 합니다, 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면 창관교회가 99.9999%가 다 하는데 창관교회 안 하니까 창관교회 잘못됐나? 우선이 잘못됐어요?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고. 안 하는 게 잘한 거야? 그게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송씨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거룩한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도시락 싸들고 간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유행가 안 불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찬송가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찬송 부르면서 그 세계에 정말 들어가 보고 싶어. 나는 정말 청교도 신앙, 그 신앙으로 살고 싶어.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신앙으로 살고 싶어. 주일날 내가 잘릴지언정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싶어.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해도 안 가고 뭐 있어도 안 가고 임원들을 한번 혼났는데 기도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기도를 2번 금요일날 철회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러 갔는데 2번 다 안 간 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창관교회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갔어요, 임원들이. 임원들이 어디 빠져요? 임원들이 뭐 하는 거 어디 미꾸라지처럼 빠져요. 벌써 정체성이 희미해진 거예요. 창관교회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벌써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매달 첫 주에 그 기도하러 가는 거 제 청년부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저 연세대 뒷산 그 안산 쪽에 그 뭐죠? 무슨 산? 봉원산. 거기 갔어요. 그럼 봉원산에 가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 나무 밑에 소나무 밑에 그냥 낙엽들이 있는데 거기 애들 그냥 신문지들 깔고 거기서 한 데서 한겨울에도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땐 되는데 지금은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정체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영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거를 바라보고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뭐 재미난 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 예전에 개신측 총회 장로들의 모임 48명이 하는 장로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그 단톡방에 그거를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주제가 뭐냐면 영적인 어떤 대화가 아니라 이번 달엔 어디 놀러 갈까? 이번 달엔 어디 가서 뭘 먹을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모여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은 저기 태안반도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무슨 섬이 있더라고요. 뭐 항아리 섬인가 뭐 거기 가면 항아리처럼 생겼대요. 항아리 섬 가서 그 섬을 구경하고 오는 거를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정을 잡고 그리고 광고는 뭐라고 하냐면 많이들 오십시오. 눈과 입을 즐겁게 VIP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수준 참 거룩하죠? 충심아 참 거룩하지. 토요일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날 섬에 태안반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해서 눈과 입을 즐겁게 눈이 즐겁고 입은 맛있는 거 먹으니까 즐겁고 VIP로 모셔서 그래서 교제를 나눈다 한들 그지 뭔 유익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 영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로님들의 수준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이런
뱃놀이 가는 거는 삼갑시다. 말 안 들어요. 저는 뭐 미운 털 박힐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그 사람. 저는 겁이 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토요일 날 사고 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가지 마라. 왜 토요일 날 뱃놀이를 가느냐. 두렵지 않나. 이게 왜 다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뭐 하는 데가 교회인 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려고 거기에 힘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 청년부의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질 겁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는가?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죠? 김일국 집사,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엘리야만큼의 영감만 있어도 되는데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을까? 그만큼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니까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서야 엘리야 때만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앙인지 아닌지,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정체성을 흐려놓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창관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관교회 보내신 사명입니다. 뭐 하러 창관교회? 안 그러면 여러분 소망교회 보내고, 좋은 교회 많잖아요. 재미난 교회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준 그 교회들 재미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되잖아요. 뭐 하는데 재미도 없는 창관교회 나와서 조현호 장로님은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런데 와서 말씀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오면 떠받들어주고 오냐 하고 애지중지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가면 참 좋잖아요. 오늘 임원 선거 있는 날이에요. 총회를 하는데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이 청년부가 돼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임원들이 선출이 돼야 되고, 임원이 됐으면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어갈 정신과 각오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임원이 돼서 선출이 됐어도 사임을 하세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사람이 하면 됩니다. 외식하지 마라. 이 남자 여자의 만노 입으라는 거는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 역겨워한다 그랬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하지 말고 진짜가 가짜처럼 하지 마라.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진짜인 것처럼 합니다. 이리떼들은, 싹구는 이리떼들이 양들에게 달겨들면 도망갑니다. 그 양들을 방패막이로 하고 자기는 삽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교육자에 대해서도 교육자들도 목사들은 목사들대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됐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를 합니까? 돈벌이 하려고 목사가 됐는가?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됐는가? 참 그런 건 불쌍하죠.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래 먹고 살려고 목사를 할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명감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정말 악을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런 거 없이 그저 먹고 살 국리 때문에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가장 거짓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는 그건 진짜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오는 거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교회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거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숨겨요. 남자인데 여자인 척합니다. 옷을 싹 여자 옷 입고 화장하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해가지고 해서 헷갈리게 합니다. 또 이 남자 여자의 만옷 입으라는 거는 위치와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다 역할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요새 그 남녀 평등 그런 얘기 아주 많이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클 때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싸우지 않는, 요새는 참 그 SNS를 봐도 그렇게 그렇게 남혐 여혐 그래가면서 하여튼 서로 그냥 막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서로 혐오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 돼버렸어요. 성실이 그렇지? 남혐 아니야? 남혐. 여기 남혐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안 들었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했을까?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성실이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해? 그러면 성실이의 머리라고 생각해? 아이고, 아주 잘 됐구나. 그런데 그거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머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머리라 그러면 머리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롤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롤이 있어요.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깨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 보고 이제 애 낳으란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남녀 평등이니까. 여자는 나가서 일할 테니까 남자는 애 낳고 육아를 하세요. 애 낳는 수술을 하세요. 아마 앞으로 그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원래 맞느냐?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평등하고 공정, 이걸 합한 말이 공평이라고 해요. 평등하다는 것은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생기게 다른데, 태생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아요? 그게 평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자는 여자로서 더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그거를 잘 자기 위치에서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존중을 받을 때 그것이 공정한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퀄 트리트먼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할 필요 없죠. 그것이 불공평이죠, 오히려. 그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불공정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노는 사람한테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회가 지금 현혹이 돼 있어요. 그저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참다운 평등과 공정한 것은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 자기의 책임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존중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성도면 성도의 위치, 청년이면 청년의 위치, 임원이면 임원의 위치, 회장은 회장의 위치, 자기 역할,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장로처럼 하려고 하고, 장로가 목사처럼 하려고 하고,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평신도만 못하게 행동한다면 그거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오늘 지금 몇 시예요? 35분? 네, 이제 빨리 끝내야겠네요. 이게 제 정체성에 대한 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난간 경고에 만들려는 거하고 혼합하지 말라는 건데, 이 혼합하지 말라는 거는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 뿌리지 마라. 그런 포도원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다가 5만 가지 악기, 5만 가지 재미난 거 다 해놓고 무슨 파티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파티하려 교회 다닙니까? 삼겹살 파티. 무슨 파티? 지난주에도 보여주다 말했지만 어느 교회 부채춤 추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부채춤 추는 교회는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아까 김찬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올 뻔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번에 그 강대상 치우고 부채춤 췄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부채춤 추는 거? 창관교회에서? 박철, 부채춤 추는 교회 좋아요? 좋잖아, 이런 교회. 진짜 싫어요? 부채춤 출 뻔했어요. 박수 칩시다. 자, 박수 칩시다. 그렇게 할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그 영이 힘들었겠어요. 심령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혼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청년부도 이것저것 만들지 마세요. 그저 하던 거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거 하나 제대로 하세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하겠으면 원칙에 준하는 거 빼고는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게 혼합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이거저거 갖다가 이거 해보면 잘 될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거 해보면 잘 될까 하다가 막 섞지 마세요. 소와 낙이 결의를 같이 하지 마라. 소는 빨리 가는데 낙이는 천천히 가고, 소는 앞으로 가는데 낙이는 뒤로 가고,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거를 결의를 같이 매가지고서는 같이 끌고 가려면은 이게 앞으로 똑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안 됩니다. 신앙관도 같아야 같이 힘써서 밭을 제대로 갈면서 신앙생활, 낙이는 낙이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맞고 소는 소끼리 밭을 가는 게 맞아요. 섞인 옷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아까 다 얘기했죠. 창고교회 정체성, 복음성가 안 하는 거, 열린 예배 안 하는 거, 먹자주의, 교제 중심, 놀자, 어디 놀러 가자, 연세 드신 분들 효도 관광 시켜드리자, 교회에서 놀자주의, 운동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노래방 가자. 그래서 끈끈하게 교제를 하면 그게 영적으로 하나 됩니까? 절대 하나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신앙관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아무리 교제를 해도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관이 같은 사람은 교제를 안 해도 하나가 됩니다. 교제 안 해도 하나가 돼요. 혼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간을 견고히 만들라. 난간. 자, 난간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과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라는 얘기는 떨어지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예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피 흘리게 한 사람이 잘못. 난간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난간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내비둬야죠.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너는 집을 새로 지을 때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는 사랑이다, 자비다, 은혜다, 그 다음에 섬기는 데다 하니까 그저 얼러줘야 돼. 얼러줘야 돼. 그 또 얼러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당연시 해가지고 교회 와서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땡깡 부리는 사람들. 왜 사랑이 없냐 이 교회는. 왜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냐. 왜 품어주지 않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왜 그러냐. 왜 교회에서 뭘 안 해주냐. 뭐 밥을 안 해주냐. 뭐 점심을 안 싸주냐. 컵라면을 안 해주냐. 뭘 안 해주냐. 뭘 안 해주냐. 그렇게 티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지 마라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불평해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잘못입니까? 책망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해서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근원이 누가 잘못이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은 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난간이야. 근데 필요 없어. 난간 필요 없어. 난 이거 안 해주면 난 난간 밖으로 뛰어내릴 거야. 그러면서 저기 그냥 죽으려면은 조용히 자기가 그냥 뛰어내려서 죽으면 되는데 굳이 한강 제일 한강 그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막 누구 찾아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겠다고 나 죽을 거야 자살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름칠 해놨어요. 기름칠 못 올라가게 하려고. 그래도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데 기어 올라? 그냥 빠져 죽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떼쓰고 사랑 없다 불평하고, 교회라고 해서 일도 대충 하면서도 책만 받는 건 싫어가지고 그러고, 그것도 책만 하라고 하면 아유 그 사람 시험 들어서 뭐 못해요. 뭐 시험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난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험 듣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교회에서는 난간을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난간 밖으로 뛰어내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둬야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회사, 우리 계열사 이렇게 보면은 안전사고가 가끔 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망사고에 이제 제가 이게 하면서 과거 한 7년 동안 한 3명 정도가 죽었어요. 저희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근데 추락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죽었느냐 하면 다 추락사였어요. 높은 데에서. 어제도 그 타워 크레인 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제발 안전조치 좀 제대로. 매일같이 안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안전 수칙에 대한 거 교육시킨 거 다 일일이 사인하고, 그래서 매일 일일 보고를 해라. 그러고서는 추락사고는 없어졌어요. 그 사람 죽는 건. 근데 그 전에 여러 번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고소공사, 높은 곳에 공사를 할 때는요, 워크웨이라고 해가지고 발판을 잘 만들어야 돼요. 발판. 그 다음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펜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워크웨이, 그 가는 길. 그리고도 또 뭘 하냐면 X자형 밴드를 몸에다 하고 생명줄을 갖다가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실족해도 죽지 않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망을 설치해요. 네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네트 다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느냐 보니까 다 X밴드 다 했는데 잠깐 여기서 여기 가는데 바로 코앞이니까 요거 불편하니까 요걸 풀었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고리를. X밴드에 고리를 묶어야 되는데 저기 기둥에다가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냐? 난간이 있을 텐데. 아니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여기만 난간이 있어요. 여기는 뻥 뚫어져 있어요. 요 밑으로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져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면 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난간 촘촘히 하라 했어요. 실수를 해도 그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설령 그 사람이 떨어져도 네트를, 그 법적인 규정은 그 높이에 어디에 고기 이렇게 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휙 뛰어내려도 여기서 탁 걸렸는데 튕겼어요. 그 떨어져도 밑에 네트에 걸리게 밑에 네트는 다 넓게 하라 했어요. 그 돈이 많이 들죠. 그런 안전 설비를 하려니까. 공사 한번 하려면은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해놓으려고, 사람 하나 안 죽게 하려고.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으려고 맘먹으면 난 죽어야 되겠어. 난간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 풀고서는 저쪽으로 다이빙 하듯이 저 밑에 네트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도 일부러 쫙 뛰어가지고 하면 죽잖아요. 그 헬멧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두개골 골절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추락사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꼭 보호대, 저 헬멧을 꼭 해라. 헬멧 집어 던지고 그러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줘도 못 알아듣고 난간 밖으로 뛰쳐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잘못된 거를 보면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고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싫은 사람, 저도 장로 단톡방 48명인데 그거 올리니까 왕따 되잖아요. 왕따 돼도 할 얘기는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뱃놀이 가서 되겠느냐. 장로들이. 해야죠. 그게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임원 선거 있는데 하여튼간 난간을 임원들이 되면 난간 잘 만들고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 청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